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 그러면은 군인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장사하는 사람, 그럼 장사하는 사람,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 사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지칭을 부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속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들어가서 이제 들어오는데 국제공항입니다. 필리핀 국제공항에 들어왔는데 전기가 나가요. 얼마나 나라가 열악하면은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수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또 전기가 들어와요. 그럼 또 한참 하다가 또 좀 이따가 또 전기가 나가요. 그게 참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의 국격인데 더군다나 국제공항인데 전기가 나간다는 것은 참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수속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나갈 때 굉장히 밀리고 얼마나 여태까지 그 필리핀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고생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가 또 연착까지 해서 가지고 1시간이 딜레이가 돼 버려가지고 늦게 이렇게 비행기가 또 떴어요. 그렇게 보면은 참 이 공항이 잘 돼 있고 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그래서 이제 낮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 반인가에 출발을 했는데 원래 2시 반 비행기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나가고 이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공항에 공중에서 이렇게 밑을 볼 때 우리나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제 옆에 이제 미국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뭐 자기들 떠들고 오던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그걸 보면서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야.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이래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우리나라 딱 앉아서 안착되어서 정말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그 우리나라의 깨끗한 공항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지. 정말 우리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은 현재의 지금 고난도 어려움도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 소속이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인정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복인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갑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피 흘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건 큰 축복이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피할 것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죄는 어떻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우리는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죄를 했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면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묻어지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묻어져서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돈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지 결코 돈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돈 때문에 가진 유혹을 받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나, 돈 때문에 사람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제2 소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통해서 별짓거리 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과 그 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로남불이 됩니다.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는 다 괜찮은 거예요. 모든 걸 자기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만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잘하는 것이고 자기만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려고도 않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패해진 그 마음 속에는 결국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려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 이것이 점점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자라면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애초부터 이런 욕심과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는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채워졌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유리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유리 하나만 있을 땐 유리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이 들어가 있으면 쌀그릇이라고 하고 금이 들어가면 금그릇이라고 하고 은이 들어가면 은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도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버라지에 오지에서 의로 활동을 펼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오지에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인디언들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마을들을 쑥대를 밭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땅을 점령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백인 두 부가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고 약을 나눠주고 그래도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 분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었다가 나중에는 존경하는 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른 백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땅을 점령하거나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은 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병을 고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분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생활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백인 인디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친숙해진 겁니다. 이제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고 또 비슷한 옷을 입고 살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렇게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고 죄를 씻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하나씩 변화됩니다. 온 마을이 온통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름 붙여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고 씻어낼 건 씻어내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밖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또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말하기를 서로 저 사람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행복한 말인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손님처럼 와가지고 그냥 말수감치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웃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우리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본래의 따뜻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온화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냐? 싸움꾼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한국에는요, 싸움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보호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존귀한 자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보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소중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그걸 아직 얼마나 보호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독자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모양을 다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죄악을 피하고 탐심과 교만한 마음을 다 피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복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되고 망령된 허탄한 그러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탄한 변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 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허탄한 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말로 시커니 얘기하고 은혜 받으려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거로 가득 차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허탄한 말을 버리고 불필요한 변론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가고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인지 이기는 데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기려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으로서 싸워서 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악함 속에, 우리 연약함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런 모든 걸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은 다 피하고 싸울 것은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에 우리는 선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와 온유함을 갖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본래에 야생마가 얼마나 강하게 뛰고 이리 뛰고 어디 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목장에 그 카우보이들이 그 양을 그 말을 탁 채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잘 조련이 되면은 아주 순한 말이 됩니다. 사람이 타도 뛰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갑니다. 가라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러면서 말은 조용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 조련된 그 모습을 가르쳐서 온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본래는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조련되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쌓여서 인내의 덕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조련되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 모든 걸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골리앗과 사울이 싸웠을 때에 사울은 골리앗의 패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싸울 사람 나오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때에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은 패배한 거예요. 그건 왕도 아니고 한 장수인데 장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누구한테 패했느냐? 다윗에게 패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큰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져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안정된 나라가 돼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골리앗 같은 것,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보다도 강한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설교황성한 이러한 모든 것들, 야생마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로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걸 취하라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잘 훈련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확증적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슬픈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야만 하는 슬픈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면 슬픈 탄생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그 가진 고난 다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소리 짓는 모든 소리를 귀를 틀어막으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해서 영생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영생을 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폭을 넓혀가면서 더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올해의 성탄절은 우리의 큰 은혜의 축복의 성탄절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다 피하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온유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